요나서 2장 10절로 우리 3장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0절로 3장 3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까지만 쭉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에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죠. 유일하게 누구만이? 사람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죠.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리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 없을 거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죽으면 끝일까?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한 달 살 수 있다, 한 달 후에 죽는다 하면 그 한 달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 달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우리 김 집사님은 만약에 한 달 남았다면 뭘 하겠습니까? 뭘 하고 지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그동안 전도를 많이 못했는데 한 명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참 귀한 대답이죠. 또 옆에 계시는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바빠서 가족인데도 함께 하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가족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한 달 남았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 그만큼 가까이, 죽음 가까이 갔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부담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왜 병원에 갑니까? 몸이 아파서 심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더 살아야 되니까, 치료받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그걸로, 이 죽음에 대한 부분으로 좌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찾아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어두워.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여자 두 부부가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10년 전부터 10년 동안 그 암이 걸린 다음부터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모든 그 가정 생활이 다 달라졌어요. 먹는 음식도 달라졌어요.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생각도 달라졌어요. 그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그 두 부부는 암이 들어온 다음부터 잘 때에도 암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도 뭔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그러니 여러분, 아니 진짜 암이 걸려서 몸이 안 좋지 않겠지만 그 암 때문에 그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가정의 모든 것이요, 조금 좋은 일 있고 조금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요 마음속에서 너 암이야, 앉으나 서나. 그러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얼마나 어두웠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두 집사님이잖아요. 누구를 믿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암을 묵상하지 말고 누구를? 그 주님이, 따라서 합시다. 당신 안에, 내 안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암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요, 그 두 부부처럼 그렇게. 여러분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암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걱정,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사냐고요. 주님 생각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이요, 물론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아멘.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무엇을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누구 만나고 얘기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자꾸 물어보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무시해.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데도요, 그 사람을 별로 존중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말도 안 붙이고 그 사람 없는 것처럼 행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요, 너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 무시.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무시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 늘 주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면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염려가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의지하고 맡기시면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뉴패밀리 전도 축제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요,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있나?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기 좀 둘러둘러 보세요. 눈을 어디 둘 곳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을 주셨어요. 뭘 줬어요? 사명. 니느웨로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전하는 게요, 좋은 글쎄, 우리처럼 이런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 근데 요나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우리 전도 기간하고 겹치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하고 이 이스라엘은 서로 이 지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일본 수도에 가가지고 이 일본 땅 40일 후에 무너져 멸망하리라 하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청년들이 없어요? 극우 세력이 없습니까? 군인이 없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반대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와가지고요, 광화문에서 이 대한민국 40일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리라, 핵폭탄 맞으리라,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구원받으리라고 아니라요, 40일 후에는 무너지리라고 하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또 요나 마음 가운데는 그 나라가 싫어.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이 니느웨가 가기 싫어. 그래서 가기도 싫은데 또 전하는 메시지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을 가요. 뭐예요? 도망을 가요. 그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도망을 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가면 하나님이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하나님은 첨단 범죄 수사국에
원장님이세요. 요나가 배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꽉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쿨쿨, 그러니까 완전히 숨을.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폭풍을 보내가지고 막 바다를 갖다 뒤집어. 누구 나오라고?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뭐 하라고? 사명 감당. 할렐루야. 근데요, 요나 싫어요. 사명 감당하기, 그건 알아.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자기 기분대로 하면 안 되지.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는요, 폭풍 앞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을 알아요. 혹여나 똑같은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폭풍이 온 사람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데 알고도 안 해. 알고도 안 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도망 다녀. 도망 다니면 하나님이 폭풍으로 흔든다니까요. 나오라고, 숨지 말라고. 근데도 요나는 어떤 면이었어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다에 뭐하라? 던지라. 거기 우리 요나서 한번 펴놨으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잠깐 한번 봅시다.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2절 시작. 여러분, 이 폭풍이 왜 일어났는가?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 폭풍이 온다는.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 왜 바다에 던지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아마도 요나는 진짜 싫었던 것 같아. 아니, 폭풍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폭풍 거두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나야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 근데 요나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밥이 되죠. 상어 밥이 되든지 익사해서 죽든지. 이야, 요나 지독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독해. 안 해. 죽어도 안 해. 근데요, 하나님은 그보다 고집이 더 세셔요. 요나를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덥석, 물고기가 그 바다에 있는 거 요나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요나는 죽으려고 그냥, 나 죽여라. 나는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이게 어디야? 이게 지옥 비슷한데 지독한 냄새도 나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아,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기 싫어 도망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하지 못해서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뭐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렐루야, 니느웨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큰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요나를 3일간 뱃속에서. 사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1시간도 못 살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냄새는 처치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뉴패밀리 우리 전도축제 하는데 여러 가지 기분이 들 거예요. 에이구, 또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사명 감당, 집사님들 사명 감당. 아멘. 아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은 요나가 니느웨로, 그 물고기가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3일 밤낮을 딱 잠수해가지고 딱 요나를 내뱉었는데 어디에다가? 니느웨 땅에 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아멘. 요나가 내키지 않아도 가서 3일 동안 다녀야 될 큰 길을요 하루 동안 아마 굉장히 빨리 바삐. 근데요 이상하게도 전했더니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전하면 돌팔매가 몰려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달랐어요. 내키지가 않았고 하기가 싫었고 정말 죽어도 하기가 싫었는데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했더니 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억지로라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억지로라도 하기 싫어도 감당하면 내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기 싫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나는 못한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지금 내가 바쁜 일이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언제 그걸 하느냐. 별별 핑곗거리, 변명거리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는 정말 우리 자신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억지로라도 믿음이 없어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여러분 사명은요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작정서를 이따가 쓸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20명 이상, 집사님들은 10명 이상, 권찰님들은 5명 이상, 우리 성도님들도 다 5명 이상씩 다 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 오른쪽에 우리 제2차 뉴패밀리 전도축제 시상 목회 칼럼에 우리 지난번에는 개인별로
우리 손순근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권호희 권찰님, 백유현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최정혜 권사님, 권순자 집사님, 황미경 사모, 김영 집사, 장경래 성도. 와, 참 귀한 분들. 우리 셀별로 거기 이영자 셀, 황미경 셀, 이미순 셀, 황경숙 셀, 심옥경 셀. 여러분,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따로 삽시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또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전도 작전 카드를 다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에 함께 있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요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전도 작전 카드 꺼내시고 자기 소속 셀을 쓰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남성 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남성 셀. 여자분들은 자기 셀 리더 이름을 쓰면 되겠고요. 이름, 자기 이름 쓰시고, 펜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여러분의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써주시고, 그리고 작정 인원, 거기 가족, 친척, 이웃, 친분, 우리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척, 이웃, 여기 한번 보세요. 지난 1차, 2차 때 다들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분들 다시 모시고 오세요. 지금 이요셉 목사님은 정말 웃음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전경호 형제는 귀한 또 희각장애인 탤런트가 있는 분이잖아요. 1차, 2차 때 오신 분들 다시 모시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작정 인원 적어도 5명 이하로는 쓰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10명 이상, 우리 권사님들은 20명 이상 무조건 쓰시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쓰세요. 지금 숫자 쓰시고, 이름 쓰시고, 숫자 쓰시고, 쓰지도 않는 분은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쓰세요. 다 쓰셨으면 작정 인원 쓰시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은요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요나가요 기분 좋게 가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명이니까 감당했더니 니느웨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간증하시는 분은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산에서 부동산을 하시면서 제가 전화했더니요 어디 부동산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께서 부동산을 하시면서도요 얼마나 그 전도를 잘하셨는지 오산 수천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장로님으로 또 그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전도 작전 카드 쓰셔서 지금 쓰시고요. 자, 아직 안 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시고. 다 쓰셨어요? 그 다음에 내주세요. 다 걷어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누가 계세요? 네,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번 40일 동안 제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 우리 이웃 중에서, 내 친구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이번에 꼭 초청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까 전도 주제가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자리에 남으시고,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그 중직자 수련회 야유회 가실 분 몇 분인가 파악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시는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두 분 등록하셨고, 오늘 작정되신 분 지금 총계를 내보니까 1900명 작정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내키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빠서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1900명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정된 영혼들 언제 돌아올지라도 주 앞에 꼭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전도 집회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도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놀랍게 돌아와 니느웨 성이 요나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도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이성관 장로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듣고 또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도 더 많은 은혜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